할렐루야. 오늘 성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내로남불. 마치 사자성어 같아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근데 그거는 뭐 짬뽕된 단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뭐 한자, 영어, 뭐 한글 이렇게 섞여서 이 시대에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높은 도덕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은 느슨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해요. 특히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비판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동일한 그런 죄를 지을 때는 어떨 때 보면 또 느슨하게 또 그 예를 적용하고 자식들이나 자기의 어떤 뇌물수 수여보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경우 이렇게 내로남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그런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제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자.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는가 고백하자. 그래서 내 친구가 한 사람씩 고백했어요. 첫째 친구가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 참 창피한 일이지.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이성관계가 복잡해. 여자관계가 참 복잡해. 고백했어요. 세 번째 친구가 나는 어릴 적부터 도벽이 있었어. 사실 교회에서도 몇 번 이렇게 사실 훔친 적이 있었어. 참 어려운 고백들을 했어요. 근데 네 번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도 도대체 다 듣고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난 말할 수 없어.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의 약점은 남들의 흉이나 결점을 알게 되면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약점이 있어. 미안하네. 먼저 한 세 사람은 이제 막 큰일 났죠. 근데 내 친구의 문제, 네 번째 친구의 그 문제의 정도만 차이만 있지, 타락한 인생 대부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것에 묘한 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그런 어떤 나쁜 습성이 아닌가,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판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의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선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 또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 또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에 로마서 1장, 오늘 2장이죠. 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방인들의 죄 리스트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32절까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쫙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결국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1장에 바울 사도는 기록합니다. 그때 이 지적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막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 이방인들, 맞아,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누구보다 선민의식이 강했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선언을 바울은 2장 서두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갑자기 이 바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을 거예요. 쫙 이방인들이 리스트 죄에 대해서 쭉 이러한 죄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당시 유대인들은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저 벌레 같은 저 이방인들,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크리스찬 중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의외로 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이 방탕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 제가 뭐 얼마 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11절을 정확히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40일 기도를 다녀온 목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신학 박사학위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다. 왜 무섭습니까?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이렇게 수준 높게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수준 높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이만하면 열심히 있는 성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신앙생활을 나의 의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무서운 영적인 함정에 빠져들기 쉬워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부가적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심지어 음식에 넣는 양념의 11조까지 했어요. 11조까지. 그러니까 내가 소금을 한 스푼을 넣었으면 거기서 조금 떼서 10분의 1을 떼서 모아놓는 거예요. 계속 모아놓아서 일정 기간에 또 뭐 간장을 넣었으면 간장도 또 11조를.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자기 과시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런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기본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열심히 자기 열심히 됨을 통해서 자기 과시로 변질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건과 열심히 광기가 되어서 죄 짓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선민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오늘 세번역 버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의 방탕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온갖 죄를 저지른 저 불신자하고 내가 같다고?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다고?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을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을 절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과거에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은근히 즐겼던 사람이에요. 제 성격은 굉장히 맺고 끊고 아주 정확히 해야 됐어요. 법대로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돕는 것을 잘 못했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결국은 비판적인 성격. 그래서 그에 따라서도 은근히 또 분노도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나 잘못하는 사람의 눈에 너무나 잘 띄었어요. 제 눈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런 마음, 나는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마찰도 종종 일으키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불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또 큰 죄를 제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알고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지. 저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난 감춰진 죄인이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나 자신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 보이십니까? 당연히 보이죠. 세상에 상대하지 못할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세워본다면 정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자, 그게 아니에요. 현재 보이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뭐 은혜로 넘어갑시다. 뭐 은혜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공의 하나님의 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 로마서에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남을 심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요, 증오심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처음에는 분한 마음도 어떤 화나는 마음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뭡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한 마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식을 어떻게 해고자 하는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요,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상대의 잘못을 자신도 똑같이 범하지 않는다면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권면하려 한다면 적어도 권면하는 그 문제에서만큼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면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권면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지만 당신은 죄인이라는 식으로 죄 지은 사람을 대한다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보시면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이방인들의 죄악을 지적하지만 죄라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유대인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에게 살인죄와 똑같은 죄를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지라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간음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요, 이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하면요, 의인도 많고 착한 사람도 참 많아요. 교도소 가지 않는 사람, 법원에서 유죄라고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며 결백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다르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란 뭡니까? 우리의 저변에 숨어있는 실체. 우리들이 저변에 숨어있는 실체. 근본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오늘 4절 보시면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요, 무서운 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같이. 그러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보면 그의 풍성하시며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 그러니까 풍성하시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길이 참으시라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long sufferance라고 그래요.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오랫도록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오랫도록. 참는다는 것은요, 오랫도록 고통스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참 잘 번역해 놓은 건데요. 참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고통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상대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런데 사실 먼 사람이 잘못을 하지는 않아요. 보면요. 가까운 사람이 큰 잘못을 해요. 부부간이나 뭐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또 친한 친구지간이나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잘못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참는다는 것은 더 고통이에요. 더 고통. 어떻게 막 하고 싶은데 참으라는 거예요. 참 고통스럽지만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갖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동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못된 탕자, 모든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막 가져가서 막 호랑방탕하게 쓰고 돌아가서 또 아버지 앞에 돌아온 저 못된 놈. 그래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안 좋게 나쁘게, 물론 뭐 좋지는 않죠. 나쁘게 초점을 맞춰준 것이 그동안은 탕자의 비유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은 첫째 형에 대해서 더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정죄하는 큰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똑같은 탕자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탕자, 둘째 아들은 정죄하는 탕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 끝부분에 보시면 큰아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뉘앙스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마무리에 누가복음 15장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아들이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의미로 오늘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탕자인 동생에 대한 말씀이요. 이방인들의 죄악, 예수를 믿지 않는 죄악, 허랑방탕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두 번째 아들, 탕자라는 거예요. 또 2장에서는 동생을 정죄하는 형, 그러니까 유대인들, 저 이방인들, 몹쓸 이방인들, 저 죄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동생을 정죄하는 첫 번째 형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큰 아들에 속하죠. 이미 예수를 믿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로 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탕자는 아니에요. 두 번째 탕자는 아닙니다. 근데 점점
큰아들과 같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지 않는 방탕한 사람들을 보면 괜히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점점 큰아들 같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동안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했어요. 세상은 죄악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죄악된 곳에 가지 마라. 죄악된 곳에 가지 마라. 그들도 상대하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타부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이 어떤 개토화되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터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마음속 은근히 믿지 않고 죄를 짓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절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에 한번 보세요. 그 새 번역 버전에 보시면 거기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비판하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완고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 그 날은 너희들이 그 비판하는 그 마음들이 쌓아 올려서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저지 심판하는 사람이야. 심판하는 사람. 근데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밝혀지면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 떨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부분 오히려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완고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좀처럼 회개하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과 행동, 자기 마음에 품었던 것이 다 드러날 때 아마 그는 소리치면서 비명을 질리게 될 겁니다. 미국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프랜시스 쇠퍼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고 다닌다라고. 늘 어디 가든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녹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죄야 라고 정죄하는 한 말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분의 얘기예요. 정말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말, 국률이 여기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그것이 사실 축복인 겁니다. 철야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들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자는 그 모습을 어떤 집사님이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할 거 없이 다 저렇게 잠을 자네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들 흉볼 거면 너는 저기 가서 잠이나 자거라. 쪼크이긴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볼 얘기예요. 나는 잘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아무개는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됐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성자 가운데 아시스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걸 작사한 분이신데요. 그 아시스 프란시스라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40일 금식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 음식을 나르던 제자 가운데 한 젊은 제자가 그만 그 스프 냄새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 헐렁 떠먹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함께 금식했던 제자들이 눈이 막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눈을 부릅뜨면서 그 제자를 노려봅니다.
그가 하루 남기고 금식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프랜시스는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젊은 수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프랜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분별하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삶은 남들보다 더 바르고 의롭게 살아왔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마음이 은근히 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그것만으로 큰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말 진노를 쌓는도다 라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데, 이 말 진노를 쌓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쌓는도다. 쌓는도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보물을 뜻하는 거예요. 보물을 쌓는도다. 보물에 대한 어원이 쌓는도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보물을 쌓으려고 막 애를 쓰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쉴 틈도 없이 보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이 정성 들여서 매일 모두 쌓아놨는데 마지막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버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걸 쌓아놔도 그 쌓은 것의 결국은 자기 멸망인 겁니다. 어린아이 둘이 해변가에서 열심히 모래로 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성을 쌓으면서 다른 아이 성을 그만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막 한 아이가 자기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면 멱살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잠시 다시 막 열심히 정성스럽게 또 모래성을 쌓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게 돼서 엄마가 각자 아이들을 불러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성을 쌓는데 그 성을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언제 성을 쌓느냐는 듯이 그냥 두고 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 밀물이 들어와서 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성을 쌓는 아이는 괜찮아요. 모래성만 없어진 것이고 시간만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요, 모래성을 쌓는 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밀물이 몰려올 때 그가 쌓은 소유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이 진리를 쌓고 생명을 쌓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 울며 이를 갈미라.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죄악을 정죄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저들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죄하고 있는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남을 비판해도 정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방탕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가까운 우리 이웃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버지 식구들,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정죄의 마음, 비판의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동되지 교통하시는 종이 언로 비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앞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